2017년 3월 12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들어서 두 번째 맞는 일요일이고요. 사순절 중 두 번째 맞는 일요일입니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주문은 단 네 문장이에요. 그리고 15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을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아서 자손 대대로 새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민주공화국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투쟁 그리고 사랑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의 그 열매가 그분들의 피 흘린 대지 위에서 맺혀졌다는 것. 또한 오늘의 우리의 이 기쁨이 밑거름으로 하여 우리가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조국을 여는 역사적 행진에서 부끄럽지 않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더하여 하나님, 솔직히 박근혜를 위해 기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상처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박근혜의 굳어진 가슴과 아둔한 머리를 열고 깨우쳐 주시어서 더 이상 우리의 조국이 이념과 편가르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박근혜가 정신 차리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며 남은 생을 반성과 참회로 살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서 중에서 구약, 신약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신약 중에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13권이 들어있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는 특정한 교회에게 보내고요. 어떤 편지는 그냥 일반적인 지역에 보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이 13권의 모든 편지가 다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는 보지 않아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나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뒤에 나와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것, 또 디도에게 보낸 이런 편지 3권은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 서신은요, 교회가 모이기 시작한 이래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쓰여진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라고 모이기 시작한 시기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 이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앞에 한 10여 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어떤 문서들을 벗어나서, 즉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 속에서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했던 것을 벗어난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편지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또는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나 사람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2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학자들은 이 데살로니카로 보낸 편지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말은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보다도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대략 아마 한 48년에서 50년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초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아니, 초기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인 사람들, 초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 초기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나 형태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믿는다라고 모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고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마케도니아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회당도 있었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상당수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세워진 교회이고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일정한 조직이라든가 어떤 구조를 가진 그런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고, 자발적으로 나선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돌보고 돕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말 사상이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끝장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인 거죠. 자, 내일이면 끝장난다. 뭐 다음 주면 끝장난다. 한 달 후면 끝장난다. 이제 말세다. 이제 종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자, 이제 한 달이면 끝날 텐데 할 게 뭐 있어? 이제 다음 주면 끝날 텐데 우리가 특별히 뭘 이렇게 하고 그렇게 뭐가 있겠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베드로의 교회죠. 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왔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리로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이랬다는 겁니다. 말은 좋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자, 이것으로 여기 모인 우리 사람들 다 먹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팔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고도 남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자기가 먹고 살고도 남을 것이 있어서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가지고 온 빵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히 둘 중에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이런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완벽하게 행동으로 옮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놓고 우리가 함께 나눠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부류라고 하면,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잠시 제정신이 지금 나간 거예요. 왜? 말세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다 보니까, 종말 사상에 묶여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끝장난다. 야, 이거 돈 은행에 집어넣어봐야 소용없어. 이거 내가 저 침대 밑에다 깔아놔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어디다가 땅 파고 묻어놔야 소용이 없는 거야. 다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 심판날에, 곧 다음 달에 이 심판날에 이 없는 내가 판 모든 것들을 다 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잠시 종말 사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래서 처음에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빵을 나눠 먹자고 내놓았던 사람들의 모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왜 쟤는 빵 2개 주고 나는 하나 줘? 그리고 싸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공동체였더라고 하면 이렇게 빵 주네 안 주네 하는 것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결국 이 초기 교회, 초기 믿음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거나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교우는 여러분들이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빵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써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게으른 생활을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일만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합니다.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 먹도록 하십시오. 이게 지금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래 지금까지 자기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 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마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도록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을 것을 거저 얻는 것은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도둑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드래핑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실도 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무슨 그렇게 화려한 백합화 꽃을 피우고 입히신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늘에 나는 새나 드래핑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고 그저 입만 벌리면 뭔가 먹을 것이 뚝뚝 떨어져서 먹고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제가 사는 곳에 다람쥐가 많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아십니까? 다람쥐들이. 특히나 이렇게 눈이 내려가지고 마당이 눈으로 쑥 덮여 있으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진눈깨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에 그 진눈깨비 다 돈팡 뒤집어 쓰면서 이 구석 저 구석 마당 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엇이라도 찾아 먹을 것이 있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언 땅을 그냥 두 발로 파고 다닙니다.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쩌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은 너구리라도 한 마리 있으면 그거 먹겠다고 까마귀들이 쌩쌩 자동차가 달리는 그 사이에 앉아서 얼른 물고 다시 또 올라가고 얼른 물고 다시 올라가고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시한 채 먹고 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좀 날이 풀려가지고 쏙 이렇게 꽃몽오리가 나왔죠? 그러다가 이렇게 추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꽃몽오리가 또 얼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겨울 내내 죽은 듯이 땅속에서 참아야 합니다. 그저 꽃 한번 피워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그러다가 살짝 피워온 그 꽃몽오리에 내일 모레처럼 이제 눈이라도 한 8에서 12인치 정도 팍 덮여버리면 그 안에서 죽고 다시 또 꽃을 피워 올려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드래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들이 놀고 먹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보고 쟤들은 애쓰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저렇게 꽃도 피고 먹고 사는구나. 하물며 다람쥐도 새도 들꽃들도 다 먹고 살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해가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슬금슬금 눈치나 보면서 어디 빵 안 주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것으로 교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압니다. 한국 전쟁 중에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굶주림으로부터
구호품을 받아다가 나누어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게 해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구호품을 가져다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 짓입니다. 왜? 밀가루와 그리고 우유가루에게 고개 숙이게 했기 때문에. 결국 밀가루와 우유가루를 얻으려고 교회 앞에 줄 서 있었던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면 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뭔가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놓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그 상황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말세를 위해서 베푸는 자나 그것을 받아먹는 자가 공존하는 사회, 그리고 교회,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봅니다. 말세를 위해서 베풀거나, 아니 죽은 후를 위해서 베풀거나, 아니면 그 베풀어진 것을 그저 공짜로 받아먹겠다고 교회로 모이는 그런 모습.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넘어서야 합니다. 그 모습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는 방법은 바울의 말 그대로입니다.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도 마라 하는 겁니다. 물론 오해 없으시리라 믿지만 혹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자격이 있음에도, 의무가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박근혜의 파면 사유를 보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최순실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역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더하여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을 최소원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아니 무엇을 통해서? 지시 또는 방치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 파면 사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박근혜 파면 사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잘 붙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것 역시 해야 할 것, 즉 판결문에 나온 대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먹었다는 겁니다. 먹기만 했다는 건가요? 아니죠. 청와대 난방비는 누가 내줍니까? 전기료는 청와대 그 관저에 살면 렌트비 내나요? 한국은 뭐 쓰레기 봉투도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자기가 먹고 나온 쓰레기는 그 봉투 제 돈 주고 샀나요? 무슨 놈의 청와대에서는 화장지 케이스 하나가 90만 원이라는데 그건 누가 도대체 돈을 냈는지.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내일의 역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먹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먹으면, 일을 하지 않고도 먹으면 우리는 결국 역사의 도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 이제 먹었으면 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서 먹은 값을 하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